할렐루야. 네, 참 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날씨가 좀 선선해졌죠.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자리가 좀 비었네요. 몸이 건강해야, 우리 육신이 건강해야 예배의 자리도 신앙의 자리도 우리 잘 견디고 지켜갈 수 있거든요. 영육 간에 모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같이 읽은 복음서 말씀. 이 복음서 말씀을 읽으실 때 우리 아주 익숙한 인물 하나를 만났죠.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 여러분, 도마하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도마 이름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 이렇게 말하곤 하죠. 여러분, 뭐라고 도마의 이름을 부르세요? 의심 많은 도마, 또 믿음 없는 도마, 이렇게 부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도마만큼 억울한 사람이 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본문 읽을 때마다 의심이 많고 믿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살았느냐 너는, 우리가 이렇게 핀잔을 주니까 아마도 본디오 빌라도만큼이나 본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사람들이 복음에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억울한 사람 도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은 도마만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부활을 전했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제자들 안 믿었습니다. 아니, 못 믿었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도마가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들었을 때 믿지 못했던 것을 도마에게 말했고, 도마가 들은 것을 믿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쉽게 믿음 없다, 왜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핀잔 주고 비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유독 이 도마에게만큼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의심 많고 왜 믿지 못하냐고 자꾸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도마가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했던 이 제자들의 말에 반응했던 그 말 때문에 그럴 거예요. 도마가 뭐라 그랬죠? 세 가지를 요구했어요. 나는 내 눈으로 예수님의 이 손의 상처를 내가 보고, 또 그 손에 난 상처에다 손가락을 좀 넣어보고, 옆구리에 나 있는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만 믿겠다. 이 세 가지 증거를 보여다오. 그럼 내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 믿겠다, 이렇게 말했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유독 도마는 믿음 없다, 도마는 의심이 참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 도마는 믿지 않기 위해서 이런 증거를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누구보다도 예수 부활을 간절히 고대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시기 전에 도마가 그런 말을 했죠. 자,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큰 소리 쳤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도망가고 속절없이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자신의 이 연약한 믿음, 배신, 이거 씻어낼 수 없어서 정죄감이 내가 예수를 팔아넘긴 자와 똑같아. 그 아픔이 막 쌓여 있었을 텐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번에는 좀 믿고 싶은 거예요. 믿음에 실패했던 자신이 이제는 실패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좀 되고 싶어서 예수님 나도 좀 믿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요것만 좀 해결해 주면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믿지 못해서 믿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나에게 이것을 좀 보여주라, 나에게 좀 이것을 보여주십시오 했던 이 도마의 이야기. 어떤 면에서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을 속에다 쏙쏙 감춰두고 그냥 덮어놓고 한번 믿어보겠다, 난 덮어놓고 예수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도마의 이 응답이 정직하고 정당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믿음 없는 도마를 핀잔 주려는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우리에게 여러분들은 도마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읽으시면서 유독 좀 낯설어 보이는 대목 잘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21절 말씀에 가보면 부활 얘기를 같이 나누다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말씀도 나오고요. 그리고 23절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라,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이야기도 중간에 한 대목이 껴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전체가 예수 믿지 못했던, 예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던 도마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
부활하신 예수와 제자들 그리고 의심만 타라고 우리에게 핀잔받던 이 도마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꼭 전하려고 하고 있던 그 담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유독 우리 눈에 가장 잘 띄는 대목은 뭐니 해도 그래도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에게 주님이 해주셨던 말씀일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덕분에 오히려 우리가 더 도마를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죠. 보고서야 믿겠다라고 말하는 이 도마의 믿음을, 이 수준을 어떻게 사도의 믿음 수준으로 볼 수 있겠냐? 사도라면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좀 다른 믿음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왜 보지 않고 믿지 못하겠다고 하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주셨던 이 말씀은 지금 핵심은요, 도마를 핀잔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핵심 구절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시겠어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복이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뭘까요?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보지 않고도입니까? 너는 보았기 때문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복이 있는입니까? 믿는 사람. 이 말씀, 이 구절의 핵심은 본다가 아니라 믿는다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고 경험합니다. 특히 이 오감 중에서도 눈으로 보는 거, 이 대부분의 우리가 받아들인 정보는 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만 정보를 파악하고 사실인지 아닌지 믿을 만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우리에게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방식은 굉장히 낯설은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걸 받아들이래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에 익숙하다고요? 보는 것에. 보는 것으로만 정보를 취합하는 방식에 익숙한 우리가 믿습니다. 없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여기 없어 보이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은 굉장히 낯설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게다가 우리는 누군가를 믿었다가 배신당한 일도 많고 믿는 것 때문에 실망한 적이 참 많기 때문에 믿는다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뭘 좀 믿으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성경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부활한 예수를 좀 믿어보십시오라고 하는 이 믿어라라고 하는 말이 어떤 때는요, 여러분 타조라는 새 아시죠? 타조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날라요. 달리기만 엄청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법을 잃어버린 이 타조에게 너 한번 날라봐라. 이렇게 강요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안 믿어지는데 믿어라. 다른 것도 아니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이런 부활을 믿어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실 수 있겠지. 그냥 이런 수준의 믿음이 부활이 어떤 것인지, 예수 부활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을 담고 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모르겠어. 어쨌든 그렇게 하셨겠지. 이런 체념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요한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도마가 믿음이 부족했다가 아니라 제자들 다 똑같더라. 도마도 그렇더라.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말하는 거죠. 너희도 똑같더라. 모든 사람이 예수 부활을 잘 못 믿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외 없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마치 나는 정말 불같이 믿고 있어. 무턱대고 믿게 되면요, 맹신과 자기 기만에 떨어질 뿐이에요. 여러분, 말씀 사건이라는 것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설득당할 때 그렇지. 그럼 그렇고 말고 이것 되는 게 믿음이거든요. 자, 오히려 우리는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겠다고 참 어려워하는 입장인데 우리 속내를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독서 본문으로 주어진 이 베드로전서에 가보면 사도 베드로가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여러분, 이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뭐라 말하냐면 여러분들은 사도들이 보고 믿은 이들이 전한 말을 여러분은 보지 못하고도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참말이라면 이보다 놀라운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 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기쁨은 예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돼서 얻게 되는 이런 기쁨은 종말의 날에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날에나 맛볼 수 있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미 지금 여기에서 이것들을 얻고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면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뭐하다고요? 복되다.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종말에 이루어질 그것, 아무도 닿을 수 없는 그 사건을, 그 기쁨의 사건을 오늘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에 누리며 사는 것이 믿고 사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해요.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종말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기쁨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는 것 같아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떨어져도 마르지 않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일들이 경험될 수 있기를. 이게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는 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믿음 때문에 이런 기쁨과 영광과 이런 은혜로운 시간, 사건 안에 우리가 초대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도마에게 했던 이 말씀, 보지 않고,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하신 이날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이 시간적 배경을 요한이 소개해 주는데, 언제냐면 19절 말씀 보니까 주간의 첫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간의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의 오후, 그때란 말이죠. 이날은 예수님이 죽으셨죠. 살해당하셨고 예수를 살해했던 그 무리들이 자신들의 생명도 지금 노리고 있다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렵고 암울한 현실 속에 제자들이 모두 절망하고 있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주일 오후. 지난주 말씀은 마리아가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건 주일 오전 새벽이었고, 지금 주일 오후에 제자들이 경험한 사건이에요. 스승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던 그날 금요일이었잖아요. 그날 그들이요 도망을 못 쳤어요. 예수 잡아 죽인 이들이 자기들도 잡아 죽일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지만 미처 도망을 못 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대목을 멀찍이 서서 바라보고 소리로 듣고 멀리서 숨어서 보고 있던 그들이, 예수님이 운명하신 다음에 오후 3시였는데 그 이후에 바로 안식일이 시작돼요. 안식일이 시작되면 여행도 가면 안 되고 노동을 해서도 안 돼요.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그들이 꼼짝없이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자기들을 발견하지 못할 어둠을 찾아 숨어들었어요. 방 안에 숨어들은 거죠.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에 이 방 안에 숨어들어서 지금 주일 저녁이 된 거예요. 이틀 동안 그들이 깜깜한 밤에 방 안에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한 걸음도 나오지 못하고 그 방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극심한 배고픔과 두려움. 우리의 스승 예수를 잡아 죽였던 저들이 우리를 발견하면 우리도 죽을 수 있어. 거기다가 우리의 스승이 정말 살해당했어. 이 고통과 두려움이 막 밀려와서 여기서 그냥 갇혀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어느 때부터인가 제자들의 이 얼어붙은 마음에 햇살처럼 따뜻한 기운이 찾아왔어요. 예수께서 찾아오신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내몰려 있던 제자들의 마음이 따뜻한 평화로 채워지기 시작했고, 그 온기가 급기야는 그 각자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이 방 안 가득이 채워져서 이 방을 뚫고 나갈 만큼의 충만을 이들이 지금 경험했어요. 여러분, 돈이나 명예, 소유에 길들여져 있다 보면 야, 이런 평화가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공포에 떨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형편에서 평화와 안식 말고 다른 구원이 있겠어요? 네. 여러분, 마치 우리가 건강이 깨지고 나면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억만금이 필요 없는 것처럼, 억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떨어지고 나면 건강의 회복이 구원이잖아요. 지금 이 제자들도 똑같은 형편에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평화가 임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형편과 이런 상황에 떨어져서 지금 평화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그들 스스로도 사실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께서 살해당하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이들이 있어요. 어디 갈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걸렸다 하면 죽는 겁니다. 무서워요. 문 밖에 한 걸음도 못 나가는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죽음에 완전히 우겨쌈을 당한 이런 형편에서 마음이 평안해졌다. 평화가 임하였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문제들과 환난과 역경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고난 하나만 찾아오면 그것에 경중에 상관없이 얼마나 삶이 짓눌립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이 공포 가운데 짓눌려 이틀을 꼬박 두려움에 짓눌려 있던 이들에게 평화가 막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이게 설명이 되냐는 거죠. 본인들도 지금 놀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오는 평화냐? 우리가 이런 형편에 있는데 예수께서 죽으신 게 분명한데 살해당했는데 우리 목숨을 노리는 이들이 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왜 우리 안에 지금 평화가 임하고 있지? 우리 가슴속에 알 수 없이 이 평화가 넘쳐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건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들을 지금 덮고 계시는 게 분명하다.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은혜 베푸셨다. 생각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대체 무슨 일을 하셨길래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쳤을까? 제자들이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애당초에 이들이 이 방에 갇혀서 두려움과 공포, 절망에 떨어진 이유가 뭐였죠? 예수께서 살해당하셨다. 죽으셨다.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평화가 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이 평화를 불어넣으셨다. 그럼 무슨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결론을 내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갇혀 있었던 그분을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게 틀림없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예수의 죽음이 사라졌으니 예수의 죽음 때문에 두려웠던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진 거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드레 뒤에 예수님이 다시 이들을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에 찾아오셨을 때 때마침 그때 누가 없었냐? 도마가 없었어요, 이 방에. 26절 말씀 보니까 도마를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여드레 뒤라고 써 있습니다. 8일 뒤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좀 성경을 읽으실 때 지식으로 좀 갖고 계세요. 성서에서 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 안에서 8일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특별히 이 8일이라는 날짜가 예수님과 함께 사용돼서 붙여서 사용될 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거든요. 여러분 8일은 며칠이 끝난 다음이 8일이에요? 7일이 끝난 다음이 8일이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7일은 무슨 일이 있었던 날입니까? 7일은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을 하시고 마무리하셨던 한 주가 끝난 게 바로 7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8일을 맞는다는 얘기는 한 사이클의 창조가 완성되고 다시 새로운 날들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8일은 뭐냐면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이 8일이 시작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새 창조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거 말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8일째 되는 날 이들을 찾아오셨다는 얘기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 이 방에서 지금 이제 일어날 거다. 그게 뭘까요? 믿지 못하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들에게 도무지 보지 않고 믿지 못하고 했다라고 말했던 이 도마가 믿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믿음이 생긴다는 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새로운 창조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도 내가 믿는다? 천만의 말씀. 내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 생기지 않아 절망하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같이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북돋아 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창조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곳에 믿음을 갖고 예배에 참여했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신 게 분명한 증거인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증거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신다라는 증거를 대라면 이 하나를 들겠어요. 내가 지금 주님을 믿고 있노라.
사도 요한은 지금 보지 못하고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거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새 창조다. 이것을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이 도마의 질문에 오늘 본문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전체가 지금 해주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믿음은 누가 가져다 주는 거라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뒤에 다시 여쭐 거예요. 도무지 믿지 못하는, 믿을 수 없는, 보지 않고는 손을 넣어보지 않고 믿을 수 없다 말하는 이 도마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시는 이가 누구냐? 부활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 대목은요 마치 어떤 대목과 같으냐면 요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가 예수님께 거듭남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 무슨 답을 주셨죠? 거듭나야 된다라고 구원에 대해서 물었더니, 영생에 대해서 물었더니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했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답변했었어요? 그럼 내가 어미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못 알아들은 거죠, 예수님 말씀을. 이 못 알아듣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설명하는 것만큼이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신다는 말씀은 어려워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예수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 무슨 증거를 가지면 예수 부활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우리 여기에 온 마음이 지금 쏠려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건에 주목해봐라. 예수님 부활하셨던 걸 너희가 한번 믿어봐라. 어떻게든 믿어라. 어떻게 하면 입증해라. 이게 아니라 너희가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건을 한번 주목해봐.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없이 죽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믿음 없는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거야말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진 것,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으니 이거 누가 하신 것이냐 한번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제자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음을 불어넣으시는 대목을 이 문장으로 지금 요한이 소개해 줘요. 자, 믿음은 누가 가져다 준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많이 믿음을 줄 수 있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을 어떻게 가져다 주시냐? 지금 22절이에요.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이 방식을 통해서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이 말씀을 읽고 보면 뜬구름처럼 막연하게 보이기만 했던 성령께서 드디어 손에 붙잡히고 잡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가 어디로부터 오시는 분이신지, 그가 오셔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가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그동안 우리가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억울한 일이 많고 섭섭하고 답답하고 그렇게 속상했는지, 왜 우리의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됐는지 이제 그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숨이 트이지 않으니 갑갑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인생의 삶에 매일매일 나이가 직면해야 될 우리들의 개인의 삶에서 그렇게 답답했는지, 왜 속상했는지, 돈이 없어서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숨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숨통이 막혔으니 답답했던 거라는 거예요. 질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죽음의 형편에 떨어진 결핍되고 깨어진 그런 심령이 사는 길은 오늘 말씀대로라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숨을 받는 것밖에는 없어요. 질식하는 영혼의 숨이 트여져야만 살 수 있어요. 그거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 하신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 하시냐? 하늘의 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땅에 절식했던 우리들에게, 땅의 일에 짓눌렸던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총과 하늘의 생명을 공급받는 이가 되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사도들은요, 이제 오늘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셨을 때 하늘로부터 생명의 숨을 공급받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이야,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저도 눈으로 보았으니까 믿지. 우리는 눈으로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
부활이, 그런데도 이런 부활에 우리의 삶을 걸고 산다라는 거, 여러분 때로는 얼마나 답답하고 아득하십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써보냈던 디모데서에 가보면요, 이런 믿음의 자리에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도 낙오하고 떨어진 이들 많았어요. 세상으로 돌아간 이들.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런 형편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붙들고 사느냐?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살 수 있느냐? 도대체 안 되겠다.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 치열한 세상이고, 유력한 권력자들이 주인 행세하는 세상이고, 정말 성공의 신화가 이 땅의 모든 것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시대를 사는데, 이런 냉혹한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그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단 말이냐라고 대묻다가 실족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 와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위로,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 여기서 신앙의 격려를 받지 못했던 이들은 다 넘어졌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바로 이런 교회의 현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어요. 어떤 교회요? 세속의 권력에 둘러싸여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주인이다라고 행세하는 그런 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그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에 잇대어 살아야 된다라는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교회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요. 우리들에게.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흔들려 비틀거리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없어서 몸부림치는 삶에서, 아니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시는 이가 있어. 부활하신 예수께서 살아있는 자들의 곁을 찾아가시는 그분이 너희들의 곁에 찾아가서 믿음을 부어 넣어 주실 거야.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어지지 않아서 어쩌면 믿음을 가질까? 신앙의 자리에서 얼마나 분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 믿음을 좀 달라고 얼마나 몸부림치세요? 근데 요한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너에게 가져다 주실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무턱대고 이 부활, 예수 부활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요, 어떻게든 예수 부활을 좀 믿어봐야겠다, 또 이 예수의 부활을 좀 입증해봐야겠다, 입증해내야 된다, 이런 조바심, 부담 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느냐? 예수 부활의 증거를 다오.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입증할까? 어떻게 반박할까? 무엇을 전할까? 그리고 이런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뭔가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압박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근데 여러분, 예수 부활은 이런 식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자, 31절 말씀.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의 말씀 마음 전체를 다 갈무리하며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게 31절이에요. 31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부활을 입증하고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거였어요. 요한은 친절하게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지금 갈무리를 해준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해서 너희가 뭔가를 좀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부활, 부활하신 예수께서 너희를 찾아오셔서 이 부활 사건을 통해 너에게 무엇 주시려고 하는지를 바라봐라. 무엇 주시려고? 믿음 주시려고. 믿음을 갖게 함으로 뭘 하게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란 거예요, 이게. 방구석에 숨어들어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오는 이 제자들을, 여전히 핍박하는 세상에 우겨쌈을 당해서 비틀거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물질이, 눈에 보이지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주인 행세하는 이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 보지 않고도 믿고 살아야 되는 우리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음을 가져다 주려고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까지는 들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믿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려고 믿음 주신다고 했는데, 그 믿음을 북돋아 주셔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셔서
영생에 이르는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믿음을 북돋아 주시려고 찾아오실까? 21절 후반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보내려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에 믿는 자가 여기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너희가 가서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하나님이 죽은 자 예수를 당신의 아들 일으켜 세우시는 분임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여러분 그 대목 기억하세요? 물고기 잡고 세관에서 세리일하고 이랬던 제자들을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 부르실 때 예수님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을 향한 뭐와 뭐로 보내셨어요? 빛과 소금 되라고. 빛과 소금으로 보내시려고 그들을 불러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으로 보내셔야 되는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그게 예수 십자가죠. 예수 십자가 짊어지실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그들을 파송하겠다고 했던 예수님의 꿈은 깨졌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 주님은 당신이 세운 이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 깨지고 상해 있는 이들 다시 찾아내셨어요. 우리 같으면 날 배신했어. 전 낙제야 낙제. 저것 때려도 어떻게 있어? 새로운 사람,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 배신하지 않는 사람, 나와 함께 세상 끝까지 달려갈 사람 선택하고 싶을 텐데 예수님은 이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죽은 사람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숨이 끊어져 버린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숨통이 트이게 다시 살아난 자들, 하늘에 이어져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찾아오셨어요. 이제 제자들은요, 숨구멍이 어디로 이어진 거예요? 하늘에 이어졌어요. 그러니 더 이상 땅의 일 때문에, 땅의 죽음의 권세 때문에 숨막혀 할 일이 이제 없어요. 그런 사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제 이들은 어떤 사람이 될 거냐면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생명이 죽어가는 이 황폐한 땅에 숨구멍이 없어서 방구석에 틀어박혀 어둠 속에 침몰되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새로운 숨을 불어넣는 자들 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32절에 했던 그 말, 예수 부활의 증인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숨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떻게 살면 됩니까? 어떻게 살면 돼요? 증인은 증인으로 살기만 하면 돼요. 더욱이 예수 부활의 증인은 예수 부활을 보고 듣고 경험한 증인이면 좋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들어서 예수 부활에 잇대어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업가, 돈 많은 부자 될 필요 없습니다. 존경받는 목사, 신학 박사 되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대단한 사람 될 필요 없습니다. 많은 업적을 쌓아서, 많은 경력을 쌓아서, 많은 것들 이루어내서 그것 증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디든 어떤 삶이 주어졌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지금 믿음 넣어주셔서 나는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을,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의 증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죠.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든 초기도 교회 성도들의 직업군이 다양하잖아요, 여러분. 귀족의 부인도 있고요, 로마인도 있고요, 헬라인도 있고요, 유대인도 있고요, 장녀도 있고요, 쇠일도 있고요, 죄인도 있고 다 있었어요. 노예들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 있든 그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교회예요.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증인들을 뭐 하라고 시키셨냐면 이거 시키셨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거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거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생각나는 대목 있지 않아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그런 고백했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 흡족하셔서 칭찬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3절에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예수 부활의 증인들이 해야 될 사명,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해야 될 일,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내용이에요. 뭐 하는 거라고요?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을 고양시키거나 세상을 좀 더 낫게 만드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친목잔치도 아니고요. 복지나 사회사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본질은 뭐라고요? 사실 이런 일들은요, 세상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세상이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도와주면 되고 지지해주면 됩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교회예요. 그게 뭐냐? 세상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그런데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죄를 용서해라. 너희가 죄를 용서하면 다 용서받을 것이다 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죄를 사면하는 특권을 받았다. 이거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월한 존재가 됐구나. 그거 아닙니다. 우리도 그냥 죄인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하셨듯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세상, 하나님 앞에 불쌍한 이 세상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저들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끌고 그이들을 하나님께로, 그 세상을 하나님께로, 세상의 아픔과 절망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사람들. 이 부름을 받은 것이 교회고, 이 부름 앞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세상을 용서하는, 세상의 아픔과 상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죄라고 하는 것들을 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이 어떤 일일까요?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세상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그 세상의 죄를 끌어안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끌어안고 가는 사람들이 될까요? 무슨 일을 하면 될까요? 믿는 거, 또 기도, 또 이 모든 걸 다 아우러서 뭐 하는 걸까요?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나왔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신 자비로운 하나님 앞에 세상의 죄를 우리가 갖고 나왔으니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는, 기독교인들의 예배는 단순히 이교도들의 예배처럼 어떤 종교행위처럼 나 혼자 아니면 우리끼리 만족하는 수준의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깨어진 세상의 이름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평화를 이루실 하나님 앞에 서는 희생의 제사로 드려드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세상 모두의 아픔과 절망을, 하나님이 보실 때 슬퍼하는 그 무게를 짊어지는 게 오늘 우리의 예배라는 거죠. 누가 할 수 있어요, 그 예배를? 하나님을 믿는 이들,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당신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이들의 후히 상 주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여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예배를 가벼이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를 어떤 종교 행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나 혼자 구원받았으니 기쁘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이어져 있지 않으면 세상의 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하나님 기꺼이 용서하기를 원하셔서 세상 모두를 초대하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가지고 나오냐는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런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염려일랑은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믿음을 북돋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 이거 믿고 가는 거죠.
우리가 드린 예배가 뭐가 있어 보입니까?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이 숨, 이것이 우리 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흘러가고 교회에 흘러가고 온누리 곳곳마다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죽은 땅이 살아나는 이들의 살아있는 이들이 머무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일을 이루는 사람 만드시려고 예수를, 당신의 아들 예수를 부활시키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믿음 위에 여러분 든든히 서서 종말의 날에 마침내 드러날 이 생명의 기쁨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북돋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나는 왜 믿어지지 않을까가 아니라 이런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셔 달려오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북돋아 주실 것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않고도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이들, 보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쁨의 일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 공동체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배, 부활, 구원, 성령, 우리 너무 막연하게 생각해 왔어요. 교회는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내가 열심히 믿어서, 어떻게든 믿어서. 아니요. 믿음은 주님이 가져다 주세요. 그래서 그 주님을 신뢰하고 하늘로부터 숨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막힌 숨을 뚫어주시며 땅끝까지 생명을 전달하는 공급자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성령의 숨으로 2000년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달라고. 질식할 것 같던 우리의 인생과 삶에 성령의 숨이 트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채워달라고. 우리의 깨진 삶과 우리의 상처난 영혼을 만져주시라고.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